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실제적인 문제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인 부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당시 헬라인들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서 영혼의 불면은 믿었으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가봉이다 껍데기로 여겼기에 육체의 부활을 거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이란 그저 육체를 영원히 벗어버린 영혼만 삶을 의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헬라의 세속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면서 신앙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강력하게 재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첫 자리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었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이라는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섰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생명처럼 지켜야 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나 인간이 꾸며낸 그런 신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완벽한 구원 계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을 따른 완전한 성취였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감정이나 세상의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며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이 없다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기독교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5절에서 11절까지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구체적으로 예로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풍성한 기록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손에 쥐어진 그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산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부활을 그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일 혹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생생한 육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실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임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를 증언합니다.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500여 형제들 중 대다수가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었던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악했던 동생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후에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엄숙히 증언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미숫가와 같은 부끄러운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던 아주 잔인한 핍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영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반감과 아집만 가득했던 이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자신을 거꾸로 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당하고 수고한 일꾼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이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 하나의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애끓는 이 고백을 통해 복음의 가장 위대한 결론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대속도 효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철학이나 내 안에 끊임없는 의심에 속아서 부활의 산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증인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부활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감격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또한 나의 복음으로 굳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으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